주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했습니다.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또 찬양했듯이 하나님 앞에 또 감사와 영광과 헌신을 드리는 그런 귀한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서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서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봉독해 드린 마태복음서 21장 1절부터 11절을 본문으로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에 있어서 상대에 대한 이해는 그 상대를 만날 것인가 안 만날 것인가 하는 만남의 유무, 그리고 또 반가이 만날 것인가 아니면 적대시하면서 만날 것인가 하는 만남의 내용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상대에 대한 이해는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반드시 그리고 정확히 체크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 상대에 대한 이해하는 것을 등한시한다면 관계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관계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때 상대가 나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중요한 존재라면 나는 그 상대를 만나면서 큰 불행한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는 그 상대가 아무리 위대하고 좋은 그런 존재라도 내가 그 상대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서 그 만남은 곧 불행이 되고 맙니다. 만남은 쌍방 간의 일이고, 그래서 한쪽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오거나 한쪽이 아무리 위대한 존재라 해도 그것을 해칠 만한 자세를 내가 취하고 있다면 좋은 관계를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너는 누구지? 너가 나에게 오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이것에 따라 나의 행동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 이후에 나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자, 왕을 모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5절은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라고 왕의 임재를 알립니다. 이때 그분이 진정한 왕이신가? 그분이 오면 나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옛날 왕이 임하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살피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왕을 모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무리의 환영입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이 무리의 환영하는 모습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때 무리는 소리 높여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반겼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때 무리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로 고백하면서 환영했습니다. 이 무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한 것은 바로 저들의 이해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것이 우리가 바라본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저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인 겁니다. 자, 여기 한 가지 더해 입성 후에 이들은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자, 10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자, 이 말들을 다 들어보면 이 말들이 모두 거룩한 신앙 고백처럼 들립니다. 들어보십시오.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자, 하나님이 사랑했던 왕 다윗 그의 자손입니다. 그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온다 했죠. 또 주의 이름으로 오고 계십니다. 그가 나사렛 선지자이십니다. 정말 거룩한 신앙 고백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말들은 모두 정치적인 발언일 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무리는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립된 나라를 얻고 자유의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소원입니다. 무리는 이 일이 다윗의 위와 같은 강력한 왕권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때 그 강력한 왕권으로 예수가 임한다고 저들이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임하시지만 다윗과 같은 정치적 리더십으로 저들에게 오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리가 바라듯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하면서 다윗과 같은 뛰어난 리더십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백성들에게 정치적인 힘을 안겨주고 그로 기인한 자유를 주는 것과 같은 그 일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임하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말씀해 오셨습니다. 자, 1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직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떼시기 전부터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2번, 3번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오직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기 위함입니다. 자, 바로 여기에 무리와 예수님 사이에 이해의 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해는 어긋나 있으며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을 보게 합니다. 자, 좀 더 살펴볼까요? 자, 8절을 한번 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9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무리가 길 위에 자신들의 소중한 겉옷을 펴놓고 있습니다. 또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놓았습니다. 자, 자신들의 겉옷을 펴놓은 것은 지금 오시는 분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알리는 겁니다. 또 나무를 베어 펴놓았는데 이 나무는 종려나무 가지로 이들이 얼마나 해방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리는 왕의 입성에 대한 희망과 기쁨을 자신들의 환호를 통해 표현했는데 이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면서 왕을 맞았습니다. 여기 호산나라는 말은 히브리어 표현인 호시아나의 소리나는 대로 표현한 음역인데 본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무쪼록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뜻으로 기도문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이 구약 후기와 초대교회 와선 메시아 소망과 결합되면서 제2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아는 그야말로 구세주 해방자를 말합니다. 자, 이들 무리는 그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다윗 시대처럼 부강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이 말은 다윗의 왕국,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왕 그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 이들은 그 메시아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로 찬송하고 있는데 당시 사람들은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는 주의 이름으로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때 무리가 환영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저들이 아주 강렬한 소망을 담아
그렇게 환호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메시아를 향하여 구원에 대한 소망을 담아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들의 열망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러 오시는 중입니다. 이 무리의 소망은 그래서 곧 실망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저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는 무력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본문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반응하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게 무리가 환호하며 환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환영 인파에 대한 최소한의 반응도 내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묵묵히 그 길만 가신 겁니다. 뭐 손을 흔들어 화답하신다거나 또 나귀에서 내려 인파와 눈을 마주치고 뭐 손을 붙들어 주시는 등 일체 이런 행위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지엄하신 임금이셔서 그러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환호하는 무리의 속내와 지금 예수님의 품으신 그 마음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들 무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앞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게 될 겁니다. 아무리 목소리 높여 찬송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소중한 것을 바쳐서 헌신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간절한 열망을 담은 기도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임하는 임금 예수는 십자가를 질 겁니다. 세상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가 제물이 될 겁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분이 가져오시는 것도 우리의 소망과는 많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과 부요함을 원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겁니다. 실은 예수 그가 진정한 왕입니다. 무엇보다 죽어 없어질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리의 이해에는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렬하게 환영하였지만 금방 실망하여 임금을 모시지 못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성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17절부터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들이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르니라. 왕으로 환영받았지만 다음날 아침에 드실 것이 없었습니다. 왕인데 길가에 무화과나무를 뒤적이며 열매를 찾으실 정도로 그분이 허기가 졌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때 무리들이 그랬습니다. 저들은 그렇게 열광하며 예수님을 환영하였지만 저들의 그릇된 이해로 왕을 왕으로 모셔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들의 환영은 한때 잠깐 있었던 이벤트와 같은 해프닝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들 무리는 왕을 모시지 못해 그 왕을 성 밖으로 나가게 했고 이튿날에는 드실 것이 없을 정도로 초라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때 그 무화과나무 저주받아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데 이 잎사귀만 무성했던 무화과나무는 소리만 요란했던 무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소리만 요란했던 무리는 잎사귀만 무성했던 무화과나무처럼 결실을 맺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결국 저들은 말라 버려져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처럼 영원히 결실을 맺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왕을 영접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왕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결실치 못하는 무화과나무처럼 말라 생명력을 잃고 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환영하는 임금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나라와 생명을 가져오십니다. 이 진정한 임금 예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올바른 이해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그 생명과 그 나라와 그 의의를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지도자들의 침묵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실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말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침묵하고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예루살렘 입성의 준비 과정부터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까지를 보도하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에 관련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때 침묵한 겁니다. 이 침묵은 무엇을 의미한 걸까요? 이것은 입성하신 후에 나온 저들의 반응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놓아요. 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그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노하고 있습니다. 화낸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 또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노래하는 그 어린이들에 대해서 노하고 있습니다. 보니 이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그리고 예수님께 대하여 하는 일들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들이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때 이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의 침묵은 긍정이 아니라 부정이며 그리고 대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저들의 이해에 따른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들 종교 지도자들은 때마다 이해를 달리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대적하였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보면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셨을 때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이라고 발끈했습니다. 9장 3절 어떤 서기관들이 속이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였다. 또 예수님이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안식일 문제로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 했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일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12장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 들었습니다. 16장 1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또 바리새인들은 세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22장 1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 또 후반부로 가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것을 본격화하게 됩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또 예수님을 잡은 후에는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일 거짓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26장 59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새벽에 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합니다. 27장 1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 함께 의논하고 후에는 이제 무리를 충동하면서 대제사장의 장로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죽이도록 조작합니다. 27장 20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자, 보니까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하고 계속 이해를 달리하고 그래서 예수님하고 계속 반목의 자리에 서서 대적하였습니다. 마침내 이들은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그렇게 저들의 이해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그 왕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게 한 겁니다. 이들 종교 지도자들의 본거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손을 씻고 먹는 그 정결 규례를 문제 삼으면서 이제 예수님에게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으로 또 예수님이 올라가십니다. 저들이 나온 그곳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신 겁니다. 16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그곳 예루살렘에서 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지만 제3일에 부활하실 겁니다. 바로 그곳 예루살렘 그곳에 뭐가 있냐면 성전이 있습니다. 이곳 성전이 종교 지도자들의 핵심부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그때 병들고 부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은 곧바로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자, 21장 12절부터 그것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도다 하시니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부패한 성전을 다시 기도하는 집으로 돌려놓으십니다. 또 예수님은 성전 안에 있는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십니다. 그때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 있었다는 것은 당시 거룩함을 상실한 성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강도와 병든 자들의 거처일 뿐 본연의 거룩성을 전혀 드러내지 못한 채 그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마태복음서에서 히에로솔루마라는 말로 쓰였는데 이는 예루살렘을 세속적으로 표현한 그런 말입니다. 세속화된 그것을 세속화된 용어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거룩성을 상실했고 그래서 부패하고 병들어 있는 그런 강도와 병든 자들이 가득한 그곳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3장에 이르러선 주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라고 아주 호된 책망을 받습니다. 자, 2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천국 문을 닫아버리고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자, 2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겨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사람들도 사람을 얻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얻고 이 사람을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리고 23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다.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겉은 번쩍거리고 아름답지만 속은 다 썩어버렸습니다.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자,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 같은 외식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겉은 아름답지만 속은 그런 죽은 모습으로 가득했던 겁니다. 자, 33절, 33절 이렇게 말한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책망이 무시무시합니다. 이 뱀새끼들아, 독사새끼들아. 예수님에서 이 거친 용어가 막 튀어나올 정도로 저들에게 그 부패하고 그 외식하는 그 모습, 그 지옥과 그 죽음의 모습이 어마했던 겁니다. 자, 이 모습을 갖게 된 것은 모두 저들의 그릇된 이해 때문에입니다. 이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을 가져오시는 진정한 임금인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침묵하였고 결국에는 막 화를 발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들은 왕으로 오신 이를 잡아 죽이는 그 일을 하였습니다. 본문 5절은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라고 하지만 이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 왕을 알아보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게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도다. 예수님을 거절한 예루살렘. 이들은
스스로 거룩성을 포기하고 상실하면서 부패하고 그 병든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것이 누구냐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 보내신 그 진정한 임금인 예수를 임금으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실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하던 그런 사람들, 하나의 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모범이 되었던 저들인데, 알고 보니까 저들은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외식적인 그런 모습을 갖추면서 자신도 지옥으로 가고 자신과 함께한 사람도 지옥으로 이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임하십니다. 그때 침묵하는 이들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저들은 분을 토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성전에서 몰아낼 겁니다.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이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날의 교계 지도자들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도자들이라 하면서 외식하고 썩어 빠진 그런 지도자들, 함께하는 자들도 지옥으로 이끄는 자들, 이들은 절대 예수를 왕으로 모실 수 없습니다. 거룩한 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리고, 그렇죠? 병듦으로 가득 채워놓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바르게 받아들이면서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환영할 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임금으로 모시는 그런 귀한 일이 있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의 섬김입니다. 사실 이 모습을 제일 먼저 말해야 되는데 제일 뒷부분으로 놨습니다. 그것은 이 제자들이 정말 깔끔하고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또 이 제자들이 끝까지 또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입성하기 전부터 제자들이 섬겼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서를 봤는데 갈릴리 때부터 제자들이 부르심을 입었고 그때부터 섬겼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이제 마태복음서 같은 경우는 3년으로 보는데 그 기간 동안 이제 예수님을 추종하며 따랐습니다. 그 예수님을 계속 섬기는 제자들, 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제자들이 아주 귀하게 섬겼습니다. 자, 예수님이 먼저 그 섬김의 장으로 두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1, 2절에 나오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가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자, 골자는 이겁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인 나귀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 그런데 이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올 때 이제 제지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주님이 일러주셨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자, 섬김의 내용이 아주 심플합니다. 물론 시비가 일 것이고 하지만 그 시비의 해결책까지 주님이 다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자들은 별 문제 없이 성공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신. 이렇게 예수께서 나귀에 타실 때까지 아주 순조롭게 모든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아주 쉬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까지 보입니다. 실제로 이날 제자들은 그냥 시키는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이들에게는 뭐 남다른 그런 이해력이 이제 필요 없었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왜? 라고 묻지 않았는데 이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이것은
이들은 예수님이 나귀를 풀어가지고 가지고 오라라고 했을 때 어디에 쓰시려고요? 뭐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 마태복음서 혹은 복음서를 읽는 그 독자는 미리 다 얘기가 되었을 거라고 이제 짐작하게 됩니다. 따로 말씀이 없으셨는데 제자들이 막 겉옷을 나귀에 얹어서 예수님이 탈 수 있도록 그 한 것만 보았도 이제 미리 다 이렇게 짜 맞춰놓은 그러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함께 하였기 때문일까요? 뭐 척하면 척하고 알아들었을까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뭐 미리 일러주셨다는 말도 없고 미리 일러주셨다 그래도 이때는 너무 깔끔하게 잘 섬겼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좀 그래도 너무 이상합니다. 너무 제자들이 말이 없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때마다 시시콜콜 모든 일을 궁금해하면서 의문점을 계속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자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없어졌습니다. 그때는 이상하리만큼 아주 신속하고 똑똑하게 그 일을 다 완수했습니다. 자,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묻지도 않고 가라 하니까 가고 끌고 오라니까 끌고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또 이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제자 둘이 말씀을 이룬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4절. 이는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는 아주 간단한 일이었는데 그 일이 말씀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때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서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시온의 딸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왕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는 겸손하여서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만일 그때 어미만 필요하고 뭐 새끼는 필요 없다고 그냥 그곳에 놔두고 왔다든지 아니면 오다가 새끼는 슬쩍 팔아먹었든지 뭐 그렇다면 이 일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보니 이들은 자기 생각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가져오고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빠뜨리고 뭐 이러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자, 그렇다고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해력이 없어도 이 제자들은 그냥 순종하였던 거죠. 이제 이해력이 처음부터 이렇게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해력이 상당히 뒤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해석하여 주시고 강조하여 또 반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을 가르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도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듣고 그렇게 반복하여 듣고 강조해서 듣고 그렇게 했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일에 끝내 성공하지 못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다 실패하고 맙니다. 어떤 이는 버리고 도망가고 어떤 이는 팔아버리고 어떤 이는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에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올바른 이해를 말하고 있지만 실은 이해를 갖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몰라 하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옛날 그렇게 오랜 시간 가까이 하면서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셨는데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도 오해하고 알아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해를 주장하고 자신의 뜻만 내세우다가 인생을 끝나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 거고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포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얘기를 여러분들 지금까지 몇 번이나 읽고 몇 번이나 들으셨습니까? 근데 또 들려집니다. 또 들려진 건 우리가 들어도 모르고 또 알아도 그 뜻을 잘 따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이할 때
또 앞으로 이야기를 또 들을지 모릅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라. 이 왕이 온다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가 진정한 왕이라고. 그가 십자가를 지실 거라고. 그가 죽으실 것이고 그런데 그가 사망을 이기시고 그가 생명이 되셨다고. 생명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오신다고. 그래서 그가 생명을 주는 진정한 왕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이해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 이해력은 계속 듣고 또 읽고 또 되새기며 다짐하며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가운데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조금 뭐 지적으로 어떤 뭐 감각적으로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 이것을 알면 됩니다. 왕이 임하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라는 그 이해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환영하다가 그렇게 떠나가 버렸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게 대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은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 부르심을 읽고 그렇게 따르다가도 그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때 결국 다 도망가요.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해력입니다. 계속 이 마태복음서를 읽으면서 제가 설교 중에 이해력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해력은 뭐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많이 연구하고 뭐 그렇게 고등교육을 받아서 생기는 일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주 간단한 이해력이거든요.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이해력. 그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왕으로 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만한 이해력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이해력을 우리가 갖추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해력으로 그분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왕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이해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된 겁니다. 그 이해력으로 그 왕이신 주님을 영접하여 받아들이고 왕이신 주님을 따르고 그 왕이 가져오는 그 나라를 받고 그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뭐 지금은 뭐 이 이해력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도 더러 있을 겁니다. 왜 그가 내 왕이야? 지금 시대가 어떤데 왕이 필요하기는 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왕은 나지 왜 그가 내 왕이야? 그 옛날 그 예수가 무슨 왕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거절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에게는 예수가 내 왕이다라는 그런 이해력이 생길 것이고 또 그런 확신이 생길 것이고 그래서 그분을 내 왕으로 모시고 그와 함께하며 그 나라를 얻고 그분이 가져오시는 그 의를 살게 되는 귀한 일이 있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께서 축복하십니다. 왕으로서 그분은 그 나라를 가져오시며 의를 입혀주시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축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왕 예수를 온전히 따르고 섬기며 그리고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그 나라와 그 생명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내 왕이 내게 임한다. 어떻게 듣습니까? 그분이 왕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계십니까? 임하시는 예수가 그 말씀되는 그 예수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고 계시고 여러분들과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분을 또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무리는 환영하였습니다. 지도자들은 침묵하였죠. 그러나 대적하였고요. 제자들은 섬겼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모두 왕이신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도전이 됩니다. 그렇게 환영하지만 잎사귀가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처럼 소리만 요란한 그런 저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이 갖추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다 지키고 준행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그런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래서 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이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측근이 돼서 가까이 들으며 가까이 섬기고 가까이 그분의 일을 하지만, 그러나 끝내는 팔아버리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하고 가장 핵심적인 십자가를 지실 땐 그 곁에 없는 그런 제자들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여기 세 가지 경우에 다 해당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임하실 때 예수님을 온전히 여러분들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왕으로 받아들이면서 여러분들은 그의 백성이 되십시오. 그 왕이 가져오시는 그 나라를 받으시고 그 의를 얻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가져오시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내 왕이 내게